지난주일 우리는 교회 창립 66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를 설립한 해밀턴 선교사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우리 교회를 세웠는지, 그가 세운 이 교회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교회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는 특별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특별히 택한 주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런 특별한 신분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그토록 영광스러운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귀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때문에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성도들은 비록 거룩하다 인정은 받지만 그의 생각과 그의 말과 그의 행실, 그의 헌신, 모든 면에서 흠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놓으면 그 거룩함이 증가하기보다는 부족함이 더욱더 커지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교회를 거룩하고 영광스럽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는 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울 때 그 백성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거룩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나서 이 교회가 거룩하게 되고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의 거룩함과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우리가 잘 알고 또한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 우리가 지상명령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의 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크고 이것보다 더 시급한 명령이 없다는 의미에서 최고, 최상의 명령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최고, 최상의 명령이 되는 이유는 이 명령을 하신 분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삼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로서 성자 되시는 하나님으로서 본래적인 왕권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창조된 이 세계를 소유하신 분이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당신의 기쁘신 뜻대로 통치하시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한 대로 택한 백성들을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흘리신 피로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순종하심으로 택한 백성들을 의롭다 하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데, 그 상급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미치는 우주적인 왕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가 만주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였습니다.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을 백성으로 삼은 왕이란 이야기입니다. 거지들의 왕은 거지왕초죠. 옛날에 거지왕이 있었죠. 거지왕 김춘삼 해가지고서는 뭐 옛날에는 드라마에도 나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거지들을 거느린 왕초야. 만왕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왕이 그곳에서는 평범한 백성이 되는 그 왕이란 이야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세상의 왕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백성밖에 되지 않는 그 나라의 왕이에요. 만주의 주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모였는데 그곳에서는 백성밖에는 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주권자가 되신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왕권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심으로 당연히 이 세상의 주인이시요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본래적인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왕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하시는 왕권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보적 왕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중보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예수님이 중보자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왕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왕권은 모두 온 우주에 미치는 왕권입니다.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본래의 왕권은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권인데, 중보자로서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하나님께 받은 왕권 또한 하늘에 있는 자들이나 땅에 있는 자들이나 땅 아래 있는 자들, 즉 우주적으로 미치는 왕권이에요. 다만 그 왕권이 목적하는 바가 달라요. 이 중보적 왕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향한 것입니다. 그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서 택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 중보적 왕권, 그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권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자기 백성을 통치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중보적 왕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중보적 왕권으로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택하실 때 돈이 많으냐, 지위가 높으냐, 얼굴이 잘생겼냐, 집안이 좋으냐, 이런 걸 가지고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에요. 그 나라의 백성 되는 오직 한 가지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구주를 주셨다고 하는 사실,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왕이 그 나라 백성 되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특별하게 희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왕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나라의 백성됨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즉 왕의 십자가와 피 흘림과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나라의 그 왕국을 가리켜서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서가 아니라 왕이 은혜로서 그 백성을 위하여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왕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왕국을 가리켜서 은혜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왕국, 그리고 그 나라 백성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는 왕국, 그게 바로 은혜의 왕국입니다. 그 나라의 백성들을 위하여 왕은 자신의 육체로서 속전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대가죠. 어떤 대가를 치르신 겁니까? 죄의 대가를 치르신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은 왕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왕으로 하고 그 백성들로 은혜의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상의 이 은혜의 왕국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 있는 이 교회가 크냐 작냐, 돈이 많냐 적으냐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셨느냐 하는 사실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 흘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 교회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왕을 모셨으니 그 왕의 백성으로서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왕으로서 우리를 통치하실 때 그 통치는 언제 이루어지는가? 어떤 사람들은 장차 이 세상이 끝날 때 그때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며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 특별히 그분의 통치는 지금은 없다가 그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왕권을 가지고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현재적 왕국, 그리스도의 현재적 통치라고 불러요. 즉 지금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적인 통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마태복음 28장 여기 본문의 20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의 무한한 위로를 얻으며 용기를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속에 임재하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되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 아픔, 이 고통, 이 괴로움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셨다고 약속하신 사실을 인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을 용기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그것보다 더 어미로운 어떤 사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그것은 그분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보호하심이나 인도하심은 통치의 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할 때 항상 보호와 인도하심만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왕은 당연히 그 나라 백성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그 나라 백성들의 복지와 그 나라 백성들의 안녕을 위해서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백성된 입장에서는 왕을 모시고 살아갈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왕께 대한 경배, 그리고 왕께 대한 순종입니다. 그게 1차적인 관심이 돼야 돼요. 왕을 모셨는데 맨날 왕한테 빵 사주세요, 뭐 떡볶이 사주세요, 이게 먹고 사는 문제만 이야기한다면 그건 왕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왕을 만나기만 하면 뭐 이웃집에 깡패 이야기하고 골목길에 깡패 이야기하고 그런 것만 이야기한다면 그 왕에 대한 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왕에게는 지켜야 할 합당한 예의가 있습니다. 왕에게는 지켜야 할 합당한 자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지요. 왕은 우리를 향하여 명령하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을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명령을 받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이 명령 가운데 역사하시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왕께 대한 경배와 왕께 대한 순종입니다. 이것 없이는 왕과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왕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왕에게 와서 이걸 해주세요, 저거를 해주세요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왕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뭘까요? 네가 나를 왕으로 여긴다면 먼저 왕으로 경배하라. 왕으로 경배하라. 그 다음에 무슨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왕으로 경배하는 일이 없이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이 사람이 왕 앞에 와서 이것을 해주세요, 저것을 해주세요 라고 말할 때 왕이 먼저 요구하는 것은 네가 나의 명령을 지켰는가 하는 거죠. 왕의 명령은 지키지 않으면서 요구만 해요. 왜 전에 그런 연설이 있었잖아요. 케네디 대통령이 연설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묻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시라. 근데 사실은 그게 기본적인 백성들의 자세예요. 왕에게 나아갈 때는 왕에게 요구할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경배하며 그의 계명에 순종할 것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왕으로부터 그의 권세로 백성에게 필요한 것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대할 때 가장 먼저 떠올려야 되는 말은 의미는 왕의 통치에 순종하는가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떡볶이 사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임하신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통치를 위해서예요. 왜? 우리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을 통치하시기 위해서 왕이 오시는 겁니다. 왕이 오시는 이유는 왕으로서 통치를 위해서인 겁니다.
그러므로 백성된 우리가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왕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 왕의 통치를 받아야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왕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왕의 통치가 없다면, 즉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왕으로부터 무슨 의미 있는 것이 나에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적 왕권을 가지신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방법은 성령에 있습니다. 성령.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성령이십니다.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계시는데 그때 그 하나님은 성령이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그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즉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치 벽돌처럼 서로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의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실 때 그 왕권은 성령의 역사로서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성령의 가르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의 가르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만드신 기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령의 피조물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이 교회 자체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안에 활동하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의 권세는 성령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능력이 있다는 말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힘을 상실했다는 말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의 능력을 소망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힘을 키웁시다, 우리가 어떻게 합시다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를 구합시다가 돼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하는가? 그것은 교회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탄생을 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얻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얻지 못하면 교회는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교회는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가장 확보해야 되는 힘과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권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에서 무엇보다도 예배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고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속에 성례전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어요. 즉 세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교회는 지상에 사람들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계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말씀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오늘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모든 일들을 붙들고 주관해 나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는 거죠.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후에 세례식을 거행할 겁니다. 세례식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식을 거행할 겁니다. 성찬식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다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말씀의 선포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전심으로 구해야 합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왕의 통치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는 것인데 성례와 말씀 선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왕권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권을 위해서 그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그 통치 안에 살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말씀과 성령의 통치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세가 이 땅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